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찬미를 부르면서 또 감동을 받아서 찬미 가사를 좀 한번 읽고 이 안식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 영화롭고 찬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알죠, 이 말이.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 영화롭고 찬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이 빛은 더 빛납니다. 또 내 영혼에는 노래도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노래를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또 3절, 내 영혼에 봄이 되어서 주님이 가까이 옵니다. 보니까 주님이 나한테 가까이 올 때가 내 영혼의 봄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 이거 아셨어요? 이 찬미 부르면서? 저도 오늘 부르면서 문득 야 이거 이런 가사였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영혼의 봄은 주님이 가까이 올 때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나에게 깃들면 내 마음에서 은혜의 꽃이 핍니다. 또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가득 넘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햇빛, 복된 햇빛 나에게 계속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웃는 얼굴 배울 때 나의 기쁨이 최고입니다. 감동이죠? 설교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찬미 부르면서 뒤에서 하나님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 은혜의 빛을 저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세상의 시름을 다 잊고 진짜 영혼의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다시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날 이어서 신약에 나타난 소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궁금하시죠? 이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또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옹립하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목적을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도 있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해서 막 세우려고 하는 그것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달랐어요. 거리가 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셔가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의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의 잔치는 그렇게 해서 마련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교하셨어요. 영생, 천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전하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을 옹립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관한 특별한 그런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다 이렇게 보통 부르기 좋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22절로부터 59절에 이렇게 살펴보면 이 설교가 세 가지입니다. 다 한 가지 설교긴 하지만 세 가지 설교를 하셨어요. 첫째,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생명을 위한 양식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가 아니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양식이다 그랬어요. 내가. 좀 이상하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배고프니까 밥을 주십시오. 과일을 주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손에서부터 뭔가를 나의 삶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예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양식은 바로 나다. 하늘에서 나를 너희에게 양식으로 보내셨다. 만약에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들 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식인종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어쨌든 그들은 놀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 마음 여기 안에 심장이 있습니까? 네. 있죠. 그거를 꺼내서 줄 수 있나요? 꺼내서 줄 수 없죠.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꺼내서 주고 나면 주고 난 그 순간 그 사람은 심장만 좋아하지 예수님은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어떤 걸로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할 수 있다고요? 네가 내 안에 들어와야 영생이 된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따르며 순종하며 내가 가자고 이끄는 곳으로 지금부터 끊임없이 가는 것, 그건데 그렇게 나를 믿는 자를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들었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뭐 나를 다시 살린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 가운데는 다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나쁜 일이 없겠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죽지 않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라고 하는 말을 쓰죠. 다시. 이거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 어떻게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해서 울부짖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꺼내겠다. 반드시 꺼내겠다. 이런 말이 여기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장 47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 그 삶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것이다. 근데 이 말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은 이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은 언제부터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시 부활하고서 영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혹시 죽어서 예수님 믿다 죽어서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면 그때부터 영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으면 너희는 이미 영생을 가진 것인데 영생을 이미 가진 너희들도 이 죄악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죽을 수 있어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영생을 시작했는데 이 영생은 나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고 영생이신 분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너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다 해도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해도 당분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무조건 죽을 수 있어요. 누가 빨리 죽는다는 거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뭐 문장로님보다는 오래 살겠죠?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나면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시 꺼내리라. 내가 수렁에 빠질 수 있죠?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건져내리라. 저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이번 교과에서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시. 다시다는 안 좋아하지만 다시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참 신앙이라는 게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재림의 날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만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끝이다. 이제 이런 잘못된 오해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기다리면서 충성하면서 신앙을 했는데 갑자기 나 집사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네? 네. 이분 돌아가시고 저분 이렇게 하면 당사자 이름 불리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A라고 하는 분도 돌아가시고 B라고 하는 분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낙심에 빠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장례식 설교 가가지고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그래가지고 왜 자꾸 바울이 위로를 하라고 했을까 몰랐는데 이번 교과를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내가 살아있지 못하고 죽으면 나는 버림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도 낙심하고 있으면 신앙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형제들이 하나씩 다 죽어가니까 어때요? 기분이 잘못된 믿음 위에 서 있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면 낙심하게 돼요. 왜?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 진리처럼 믿고 살다 보니까 낙심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요.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인데 그러면서 막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그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들이 버림받은 거 아니다. 예수님 믿다가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죽었다고 해서 결코 잊혀지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헤어진 이별한 그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 다 이끌고 오실 것이다. 위로가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말에. 이 말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래서 위로하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이렇게 믿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비슷하게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걸로 인해서 믿고 낙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빗대서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낙심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당시에는 가장 필요한 위로였어요. 너 죽는다고 해서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결코 버림받은 거 아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이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다. 얼마나 이게 복된 말씀입니까? 그렇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은 이걸 또 고린도전서에다 써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잘은 모르지만 우리 서귀포 교회도 아마 바울이 어디 있었으면 또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너네도 잘못 믿고 있는 게 있어 이러면서.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할 것이다. 그 비밀은 뭐였냐면 어쨌든 우리가 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건데,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 학자들이 이걸 해석하면서 이 비밀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래서 이 비밀을 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휴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한 7년 전쯤에 비밀리에 다 하늘나라 갈 사람을 데려가실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휴거가 저는 영어인 줄 알았던 영어가 아니에요. 휴거가 뭡니까? 이끌 휴자에 들 거자입니다. 그래서 거제할 때도 거자 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 거제, 들 거자. 그래서 이끌려서 들려간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하늘로 이끌려서 하늘나라에 가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다 살 거야. 이거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이 성경절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비밀리에 예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의하면 세상이 아수라장이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아버지가 휴거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차가, 운전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버스 운전사가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비행기 기장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휴거가 그런 게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 우리가 이끌려서 들리는 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비밀리에 막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해가지고 가는데, 여기 보면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여기도 참 잘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로 구별을 했어요. 살아있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여기 보니까 왜 살은 사람이라고 안 하고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버틴 거예요. 지금 안 죽고 하늘나라 가려고 안 죽고 살아남아 버틴 자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살아남은 자들도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예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아주 위로의 말씀은 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다시 건져내리라. 여러분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혹시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가졌다고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건져내신다고 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바울이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위로하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었다고 해서 버리는 분 아니다. 낙심했다고 해서 버리는 분 아니다.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버리는 분 아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진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도 형제를 바라볼 때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내 형제, 그죠? 그분이 죽어도 내 형제, 그분이 아파도 내 형제. 다시라고 하는 이 신앙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은혜 기별은 그런 것이 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교과는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을 내더라고요. 영원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바울의 위로예요.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다. 그들이 지금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낙심한 그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거룩한 만남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죽은 자들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하여 그들과 연합하고 함께 기뻐하며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행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림의 날 몇 번 기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재림의 날? 제가 보니까 제가 살아있는 자였으면 돌아가신 분이 무덤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다시 반가운 얼굴을 보고 막 기쁨에 얼싸안아서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나 집사님은 저쪽에 서귀포 저쪽 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납골당 앞에 가서 영감님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네? 그렇죠? 그래서 공장노님을 딱 만나가지고 갑시다 하고 손잡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갑자기 발이 둥둥둥둥 떠가지고 공중으로 이끌려가는 이게 휴거예요. 이게 휴거. 여러분 그 엄청난 만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며 살 때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늘 주님을 구하라. 그게 우리 바울이 당부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다시 일으킴을 받고 그렇게 변화된 그들이 기뻐하며 손잡고 공중으로 쫙 끌어올려지면 저는 3번 아니 4번은 될 것 같아요. 첫째, 만나서 좋고, 두 번째, 난생 처음으로 발이 둥둥둥둥 떠올라서 좋고, 세 번째는 고개를 드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어서 와 하고 있어도 좋고, 네 번째는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우주를 향해서 쫙, 지금 우주 한번 가려면 30억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30억 달라고 합니다. 달까지 갔다 오는데 30억 못 가겠죠? 네. 근데 공짜로 예수님 손 붙잡고 그것도 구름을 타고, 어떤 구름인지 우리가 보는 저 구름은 아닐 거예요. 그냥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늘 가는 열차는 구름 열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게 구름인데 분명히 구름은 아닙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구름 안에 가봤더니 그거 타고 다닐만 하지 못하더라고요. 쭉쭉 떨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은 이 세상 구름은 아니에요. 어쨌든 구름처럼 보이는 어떤 건데 그거 타고 하늘까지 쫙 올라가면서 가는 내내 옛날에 관광버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춤추면서 막
불국사 가는 건 관심도 없고 그냥 고속도로에서 다 놀잖아요. 우리도 아마 하늘나라 갈 때 하늘나라에서 뭐 할까 보다는 그 가는 여정이 너무 좋고 행복해가지고 난생 처음 우주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죠? 난생 처음 그냥 우주를 가면서도 숨도 안 막히고 막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지고 지금 잠깐 힘든 이 시절을 참으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누릴 영생이다. 네. 여러분, 영생은 여러 가지 영생이 있어요. 지난번에 최경천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찬미 어떤 거 할까요? 했더니 하나 골라주셨는데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태도. 이게 설교래요. 자기 설교가 이거랍니다. 여러분 알아두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지금 우리가 누릴 영생은요, 영생이신 그분 안에서 내가 죽어도 그분은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잠깐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살지만 주님 손 붙잡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저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아름다운 세상에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릴 영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지금 누리자는 거예요. 네. 누리면서 누리다 보면 언젠가 우리 헤어진 영감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우리 발이 둥둥 떠서 예수님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이 마련한 구름 열차에 타서 난생 처음 이 세상에 70년 동안 즐거웠던 것보다 그 구름 열차 한번 타면은 야 이거 하나만 타도 성공했다 싶을 것 같아요. 예. 예,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보니까 넘어올 때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비행기를 태우고 오는데요. 한국 가려고 왔는데 비행기를 딱 태우는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한국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구름에 타기만 해도 하늘나라 안 가도 인생 헛살지 않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좋은 게 하늘나라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누구한테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 그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나서 내 말을 믿어라. 나는 진실하고 참되니 내 말을 믿고 내 안에 거하라. 영생을 너희에게 난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러 말로 이 안식일에 위로함을 받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도 구원받지만 내 가족이 혹시 죽었더라도 다 일어나서 구원받을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안식일 또 행복함을 느끼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